사람이 고별 인사를 하거나 유언을 하거나 또 무언가를 끝맺음하려 할 때 진심 어린 말들을 하게 됩니다. 상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는 이제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없이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또 우리가 교훈 삼을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그 배경을 살펴보면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이제 나이 많아 늙은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두고 백성의 대표들을 불러서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23장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리더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음 장인 24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겠죠.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23장 전체에 걸쳐서 1절에서 16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1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정복하시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정복하고 너희가 또 이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절 보면 원수들로부터 쉬게 하신 하나님, 3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 5절 원수를 쫓아내신 하나님, 9절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신 하나님, 10절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도록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어떻게 싸우셨냐? 그 증거로 곳곳에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말씀에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5절에는 과거에 너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셔서 대적들을 너희 목전에서 모두 떠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셨기에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바로 그날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왔지만 그들을 홍해 바다에 빠뜨리셨습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40년의 그 광야 생활 중에 만난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셨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슨 대가나 조건을 바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싸워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격투기 선수처럼 대전요 받고 내 주변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옆에서 싸움 구경 잘하나 구경하거나 내일이 아닌 것처럼 방관하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신들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말은 매달리다, 용접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결코 떨어지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그분만 의지하라 라는 뜻입니다. 다른 곳 바라보지 말고 다른 곳 기웃기웃대지 말고 내 옆에 가까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기본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강대한 나라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누구도 당할 자가 없게 만드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적들을 물리쳐주고 그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고 친히 싸워주기 때문에 내 옆에만 있으면 너희는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그 말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들은 그저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로 세움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이 말씀에 크게 힘써 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는데요, 적당히 지키지 말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키고 저것은 안 지키고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내 마음에 드는 대로 해석하는 것을 그만두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성경책 안에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이 능히 천명을 이기고도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방법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의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에 한 말도, 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하는 그 마지막의 설교도, 그리고 왕정시대의 선지자들의 가르침도 모두 다 공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의 우상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미개척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진멸하라 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문화와 철학까지도 다 진멸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내두면, 가만히 그것들을 놔두게 되면 그것들과 섞이게 되고, 섞이면 타락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고 보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 땅에 있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나 권력이나 심지어 내 자식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여호와와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한 의무감이 아닙니다. 또 부담감도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무섭게 벌을 주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너희 영혼 자체를 돌보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조심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피는 일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닌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항상 주의해서 살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될 때에 일어나게 될 두려운 일들을 언급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13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같이 여호수아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에서 이 말씀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우상에게 기웃거리고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났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성경 통독하는 그 본문이 사무엘 하와 또 열왕기 상하 부분인데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다 하나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성전은 더럽혀지고 유다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데 나는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짝사랑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여호수아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광야를 지날 때도,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은 모든 순간순간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 홀로 전쟁터에 벌어진 것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싸우시며 나를 위해 일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 앞장서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결코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전쟁에 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명이 1000명은 당해낼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함께 싸워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 열심히 싸워주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응원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에 더 힘이 있는가 저울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나 군사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그 결과였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인식시키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크게 힘써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생활을 끝까지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친밀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습관,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도 지금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께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더 많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다가 내가 다급할 때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점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에 더 기뻐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 성경 암송을 하고 있고 또한 큐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광고할 때마다 매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다들 바쁘신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최우선 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올 한 해 말씀을 통독하고 또 암송하고 또 말씀을 묵상한 것 통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있다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다고,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어느 일부 성도님들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셔서 얻은 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결코 싸움을 잘해서 뛰어난 전략을 갖고 있어서 얻은 땅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성자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줄 믿으며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